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의 부정한 입술을 주께서 정하게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저의 생각들은 다 지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편 108편에는 저희가 잘 아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대개 이 구절은 어느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나요? 어느 때 사용하죠? 특별 새벽 기도, 주간 이런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잖아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보면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교회 옆에 지금 플랜카드 이렇게 걸려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 성경 구절이 쓰여 있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은 이제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1절로 5절까지만, 읽기는 저희가 다 읽었는데 1절로 5절까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시편 108편을 잘 보시면 이 시편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위기가 약간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부에서는, 여기 이제 전반부는 1절로 5절까지예요. 전반부에서는 비파와 수금 같은 악기를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후반부 6절로 13절까지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 비슷한 것들을 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의 시편에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분위기, 앞의 분위기와 뒤의 분위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까요? 사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08편은 그 앞에 나오는 시 두 개를 합쳐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부분씩을 합쳐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종의 짜집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5절은 시편 57편 7절로 11절의 것을 거의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이고요. 6절로 13절은 시편 60편 5절로 12절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제가 여기서 이제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57편과 60편을 읽으시고 어디를 정확하게 어떻게 이 시편 108편에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지, 두 개를 합치고 있는지를 한번 잘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앞에서 이미 나와 있는 이 시편 두 개를, 그 일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짜집기를 해놓았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8편 그렇게 짜집기를 한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시편 108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실은 쓰여진 것입니다. 쓰여졌다기보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과거에 쓰여졌던, 사실은 57편과 시편 6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시예요.
그 오래전에 쓰여진 그 시의 일부분을 잘라서 하나로 묶어서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 한참 이후의 시대,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사실은 전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오늘 1절로 5절의 말씀만을 통해서 그 메시지의 일부를 사실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편 57편은 다윗이 쓰인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을 보시면 그 위에 그 표제가 있는데요. 그 표제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막다른 곳에 몰려서 굴에 숨어 있던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지금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어떤 상황에 있냐면 도관에 든 쥐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굴로 피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지쳐서 나오게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도관의 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시편 57편을 지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57편이 풍기는 분위기는 전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희망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 왕 개인의 삶에서 그가 처했던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지었던 이 시편 57편,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1절로 5절에서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의 먼 땅에서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관련해서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다가 아수르 여러 지역에 옮겨서 살도록 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 하 24장에 보시면 남유다의 여호와긴 왕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쉽게 말하면 군사들, 아니면 똑똑한 신하들, 아니면 장인들, 그러니까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건강한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쓸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포로로 잡아다가 살도록, 이방인의 땅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 때에도 시드기야 왕과 그의 그 왕족들, 어머니, 그 다음에 아내, 자식 모두 다 끌고, 또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 쓸만한 백성들을 다 끌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 일부는 바벨론 왕의 왕궁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로 여기에 속하지요. 또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이때 사실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족이거나 아니면 제사장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도 바벨론 수산궁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나마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포로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왜 끌고 갔겠어요? 일을 시키려고, 그렇죠? 당시에는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일들이 다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이잖아요. 기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역시 바벨론의 그발강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수로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땅을 파가지고 물을 얻기 위해서 긴 강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포로의 삶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땅을 파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는 그 포로의 삶이 얼마나 고된 삶이었겠습니까? 시편 137편은 바로 이렇게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수로 작업을 하는 그 고된 노동을 해야 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서글픈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로 4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가 어디겠어요? 그발강변, 그발강가, 수로 작업을 하는 곳,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수로 작업을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그 강변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군대 생활한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특별히 이제 쫄병들 이제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군대에서 힘드니까 쉬는 시간에 한쪽에 가서 질질 짜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디 생각하면서? 고향 생각하면서, 집 생각하면서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잠시 쉬는 시간에 어디를 기억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왜 시온을 기억할까요?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눈물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두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수금이나 비파, 악기를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제 그 수금을 어디에 거는 거예요? 버드나무, 옆에 버드나무가 심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버드나무 가지에 그 수금을 걸어둡니다. 왜 수금을 연주하지 않고 버드나무에 걸어두었을까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쉬는 시간에 노래를 요청하는 거예요. 야, 노래 한 곡 좀 해봐.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노래 한 곡 해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제 하는 걸 감독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시킨 거예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바벨론 군사겠죠? 감시하는 자가 기쁨을 청하고, 기쁨을 청했다 그 말은 노래를 요청한 것을, 요청했다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노래를 불러보라고 한 겁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이방인인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방의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이방의 땅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불렀던 그 여호와의 노래를 나는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느니 차라리 나는 이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 두겠다는 겁니다. 그발강가 강변에서 수로 작업을 하면서 고된 생활을 해야 했던 이 유대인들의 고된 삶이, 그 서글픔이 사실은 그대로 여기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포로들을 위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실은 짜집기를 해가지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시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본래 이것이 시편 57편에서 사용되었을 때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겠어요? 이 시를 지은 다윗의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여기 108편에서 이 내 마음은 다윗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 또는 이 시편 기자로 대변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했다.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결정하지 못했던 어떤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 이방의 땅에서 이 고된 작업을 하고 이런 서글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방의 땅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을 나는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다루던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사용했던 바로 그 악기들, 그 비파와 수금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전도 사실은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비파와 수금을 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지금 포로로서 이방인의 땅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비파와 수금은 연주될 수가 없었지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비파와 수금은 잠을 자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잠에서 깰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주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잠자고 있는 비파와 수금을 향해서 외칩니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무슨 뜻이겠어요? 연주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견고하다고, 정해졌다고, 흔들림이 없다고. 비록 이방인의 땅에 있지만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뭘 가지고 찬양하죠?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놓아두었던 악기들,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내가 다시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해서는 내가 버드나무까지 이 악기들을 매달아 둘지언정 찬양하지 않겠다고, 연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악기들을 이제 다시 꺼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고 있는 그 악기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무엇을 보는 거죠?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희망을 보는 겁니다. 다시 예전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던 그때, 그날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던 바로 그 날을 다시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그 희망을 담아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깨우는 그 새벽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새벽은 새로운 희망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날입니다.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비파를 들고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그 새로운 희망의 날을 깨우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할 때 이것은 내가 그 새로운 희망의 날을 내 힘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새로운 희망의 날을 반드시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새로운 날을 새롭게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는 그 날을 반드시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신뢰를,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이방의 땅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날을 주시리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과 신뢰를 표현하는 겁니다. 옛날에 민주화가 되기 전에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사실 이 표현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옛날에 어느 부잣집에 종들이, 하인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돼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일하는 게 이제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모여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을 좀 안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머리를 쥐어 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결론에 이르는데, 날이 셀 때마다 가만히 보니까 닭이 울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 추론을 일종의 하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죠. 아, 닭이 운다, 날이 샌다, 새벽이 온다. 그럼 날이 새지 않으려면, 새벽이 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닭이 울지 못하도록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닭의 모가지들을 다 비틀어 놓고 잠을 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이 안 왔을까요? 새벽은 닭이 울지 않아도, 모가지를 아무리 다 비틀어 놔도 새벽은 여지없이 옵니다. 근데 다른 새벽이겠죠? 왜? 주인이 일어나 보니까 닭의 모가지가 다 비틀어져 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하인들을 불러다가 엄청 때렸겠죠. 맞지 않아도 될 매를 괜히 닭 모가지 비틀었다가 이 하인들은 맞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사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일종의 이런 거예요. 잘못된 추론, 아무런 원인과 결과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 그걸 억지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식함을 표현한 거예요. 사실 닭이 우는 것하고 새벽이 오는 것은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가 아니잖아요. 이게 울지 않아도 새벽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놓으면 새벽이 안 올 거다라고 잘못 생각을 한 거죠.
일종의 무식함을 드러낸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이 표현을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이 사용을 함으로써 이 의미가 이제 완전히 좀 바뀌게 되었어요. 달개 모가지를 비트는 것과 같은 어떤 어려움, 힘겨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새벽은 온다. 밝은 날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어려움을 잘 참고 버티면 자연스럽게 뭐가 오는 거예요? 새벽이 오는 거죠. 이 어려움이 끝날 때가 오는 거죠. 희망의 때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새벽이 오는 것은 자연이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어도 오게 되는 새벽, 희망의 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누가 우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날들을 잘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나에게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잘 참고 견뎌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새벽은 자연스럽게 오는 새벽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오는 새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새벽을 주지 아니하시면 시편 기자를 비롯한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영원히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을 때까지 수로 작업을 하면서 영원한 밤 가운데에서, 영원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이런 희망을 꿈꿀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반드시 새벽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새벽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모든 나라의 열방의 이방인들이 듣는 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확신이 아닐까요? 자기 혼자 생각해서 그냥 주관적으로 자기의 주관적인 확신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게 아닌가요? 시편 기자의 이런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 아니라면, 단순히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면 시편 기자는 어디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4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말에는 4절에 왜냐하면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4절은 사실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진실은, 신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인자하심, 그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진실 또는 때로는 진리로 번역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어떤 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신실하심은 에메트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와 에메트, 이 둘 단은 뭘 가리키는 단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라는 성품, 신실하심이라는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새벽을 주시리라고 내가 흔들림 없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변덕이 심하죠. 좋다가도 금방 나빠집니다. 나빴다가도 또 금방 좋아집니다. 약속을 잘 지키다가도 또 어길 수가 있습니다. 꼭 지키겠다고 손가락까지 걸어놓고서 침까지 뱉어놓고서 그리고 어깁니다. 내가 꼭 와서 다시 올게요 라고 말을 해놓고는 오지 않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다가 수시로 어기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천하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의 약속입니다. 내가 꼭 몇 배로 불려서 갚아줄게 약속을 해놓고는 그 돈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집을 물려주면 내가 엄마 아빠를 잘 돌보겠다고 굳게 약속을 해놓고 집을 물려주면 이제 잘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자식도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에메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시편 기자는 내가 이 이방의 땅에서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겠노라고 비파와 수금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실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헷세드를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에메트를 믿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이방의 땅에 아직도 있지만, 아직도 고된 노동의 현장에 있지만 그가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는 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 왕이 자기의 개인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지었던 이 시를 시편 기자는 이제 이방인의 땅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성전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시편을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가져다 주실 새로운 새벽에 대한 희망이, 기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헷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드시 그 새벽을, 새로운 날을, 구원의 날을 가져오리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을 아시나요? 우리 대부분은 젊은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들으시면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셔도 좋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광야에 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광야는 사실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홀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롯이 그 모든 고독을,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곳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뼛속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바벨론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로는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미 광야를 지난 분이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광야를 지나야 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사실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 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들만을 의지하며 이 광야를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한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어둠이 깊다고 해서 새벽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새벽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신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 이방의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성품밖에는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버려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광야를 지나면서, 바로 이 이방의 땅에서 비파를 깨우게 하시고 수금을 깨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